예언은 신의 영감을 받아 말한 것을 의미한다. 예언은 우주의 지적 존재로부터 전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가들은 표현만 다를 뿐 모두 똑같은 미래를 예언했다. 이것은 인간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듯이 인류의 운명도 모두 예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미래의 큰 틀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예언가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인 인류의 미래를 전했지만 반드시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대부분의 예언가는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고 치명적인 질병이 돈다고 했으며 지구 극이동이 일어난다고 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대한민국에 인류의 희망이 있다고 예언했다. 오늘은 예언가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닥칠 인류의 미래를 예상해보고 안전한 장소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겠다. 일본에는 일월신시라는 아주 유명한 예언서가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오카모토 텐메이는 영혼들을 직접 보고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의 예언은 신으로부터 계시가 내려오면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자동기술 방식으로 기록되었는데 우주의 근원신과 고차원의 영혼들이 인류의 미래 소식을 알려주었다. 북쪽에서 쳐들어올 때가 이 세상의 종말의 시작이다. 하늘의 태양이 하나가 아니다. 둘, 셋, 넷 나타나면 이 세상의 끝이라 여겨야 한다. 대지진과 불에 비가 내리는 대정화이니 혼자 피하고자 하더라도 신이라도 도망갈 수 없다. 천지가 뒤섞이고 뒤집어질 것이다. 텐메이는 북쪽에서 일본으로 침입하면 한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북쪽은 러시아나 북한, 중국 중 한 나라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예언가들은 3차 세계대전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라 했는데 텐메이도 종말의 신호가 되는 거대한 전쟁이 북쪽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일어난다고 했다. 그리고 재난은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것인데 텐메이는 왜 신이라도 도망갈 수 없다고 했을까? 독일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마티아스 스톤버거도 인류의 마지막 전쟁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사람들은 평화가 정착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두 전쟁 사이의 기간일 뿐이다. 두 번째 세계대전 후에는 모든 것을 결정할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인공 무기가 전투에 등장할 것이다. 이전의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하루 만에 죽을 것이다. 지구상의 많은 곳이 큰 묘지가 될 것이다. 세 번째 큰 전쟁은 많은 나라의 종말이 될 것이다. 스톤버거는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 1,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하루 만에 죽는다고 했다. 참고로 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는 약 1000만 명이고 2차 세계대전의 사망자는 약 5천만 명이다. 텐메이도 사망자의 숫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하루에 10만 명이 죽기 시작하면 드디어 신의 세상이 가까이 온 것이다. 재건축이라는 것은 신계, 유계, 현계에 있는 지금까지의 일을 티끌 하나 남김없이 세탁하는 것이다. 일본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는 물론이고 3000세계의 대종화라 말할 수 있다. 신에게 의지하고 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텐메이는 일본을 중심으로 예언한 것이 특징인데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면 하루에 사망하는 일본인만 해도 무려 1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언의 왕이라고 불리는 노스트라다무스도 전쟁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언급했다. 무서운 전쟁이 서양에서 준비되면 다음 해에는 돌림병이 찾아오리라. 영국의 뛰어난 예언가였던 마더시프트는 이렇게 말했다. 여자들이 사내 같은 옷을 입고 긴 머리를 싹둑 잘라버릴 때, 배가 물고기처럼 바다 밑을 헤엄칠 때, 사내들이 새를 앞질러 하늘을 날아오를 때, 세계의 절반은 피로 흠뻑 젖어 죽게 되리라. 7일 낮과 7일 밤 동안 인간은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게 되리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예언가인 니콜라스 반 렌스버그는 제1차, 제2차 세계대전과 체르노빌 원전 폭발,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망 등을 예언했다. 인류에게 세 번째로 일어나는 커다란 전쟁이 시작된다. 이때는 매우 무서운 전염병도 창궐하게 될 것인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면서 결국 분쟁이 폭발하게 되고 전쟁이 일어난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이 연합하여 러시아와 싸우게 되는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것이다. 이 전쟁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일본은 두렵지 않다. 신이 지진으로 일본을 응징할 것이기 때문이다. 랜스버그는 3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위협적이지 않다고 했는데 전쟁이 발생하기 전 일본은 이미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예언했던 세르비아의 예언가인 미타르 타라빅도 제3차 세계대전을 경고했다. 가장 크고 화가 난 이가 가장 강력하고 분노한 이를 공격할 것이다.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과학자들은 이상한 포탄을 개발한다. 그것은 폭발하며 모든 이들을 해치는 대신 잠들게 하고 깨어났을 때 이성을 되찾게 해줄 것이다. 타라빅의 예언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가장 크고 화가 난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이며 가장 강력하고 분노한 이는 미국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독일의 예언가인 알로이스 이를마이어는 제2차 세계대전을 예언하고 자신의 예언 능력으로 각종 범죄 수사를 돕기도 했다. 모든 것이 평화로울 때 새로운 중동 전쟁이 갑자기 발생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전투는 발칸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다.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쓰러질 것이다. 피 묻은 단검이 그 옆에 놓여 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이 세 번째 서열의 권력자를 암살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 고용되었다. 그리고 곧 세 번째 암살이 일어나며 전쟁이 시작된다. 전쟁은 동틀 무렵인 새벽에 시작되어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독일과 유럽을 침공한 것은 러시아 군대다. 즉시 큰 바다를 건너서 보복이 온다. 동쪽에서 온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큰 물에 어떤 것을 던졌다. 그러자 물이 탑과 같이 높게 솟아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모든 것이 침수되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영국의 반이 물에 잠긴다. 세계의 큰 도시가 무너질 것이다. 바다에 있는 나라들은 물 때문에 아주 위험하다. 밤사이에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후에 긴 행운의 시대가 온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매우 행복할 것이다. 알로이스는 내가 본 것을 경험하지 않고 지금 죽을 수 있어서 기쁘다는 말을 남기고 사망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전염병에 관한 언급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예언이 있다. 세계의 3분의 2가 죽게 될 질병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이다. 아무도 들판과 집의 진정한 주인을 알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마을의 길마다 풀이 자라나 무릎을 덮을 것이다. 앞에서 노스트라다무스는 무서운 전쟁이 서양에서 준비되면 다음 해에 돌림병이 찾아온다고 했으므로 전쟁이 터진 후에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앙골모아의 대왕이 부활하리라. 화성을 전으로 행복하게 지배하리라. 노스트라다무스는 왜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고 했을까? 한편 노스트라다무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격암 남사고 선생도 하늘에서 질병이 내려온다고 했다.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안개가 하늘을 덮는구나. 예전에 찾아볼 수 없는 대천재로 하늘이 변하고 땅이 흔들리며 불이 날아다니다가 땅에 떨어진다. 3년 동안 흉년이 들고 2년 동안 질병이 도는데 돌림병이 세계의 만국에 퍼지는 때에 토사와 천식의 질병, 흑사병, 피를 말리는 이름 없는 하늘의 질병으로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도 저녁에는 죽어 있으니 10가구에 한 집이나 살아남을까. 세상 사람들이 그때를 알지 못하여 많이도 죽고 귀신도 덩달아 많이 죽는구나. 호는 떠나가니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 한심스럽도다. 격암 남사고 선생 역시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이름 없는 하늘의 질병이 돈다고 했다. 질병은 원래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것인데 남사고 선생은 지상의 인간뿐만 아니라 귀신도 덩달아 많이 죽는다고 경고했다. 하늘에서 불이 날아 떨어져 인간을 태우니 심리를 지나가도 한 사람 보기가 힘들구나. 하늘의 신장들이 날아다니며 불을 떨어뜨리니 1000명의 조상이 있어도 자손은 겨우 1명이 사는 비참한 운수로다. 괴상한 기운으로
중한 병에 걸려 죽으니 울부짖는 소리가 연이어 그치지 않아 과연 말세로다. 이름 없는 괴질병은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인 것을 그 병으로 알아 죽는 시체가 산과 같이 쌓여 계곡을 메우니 어찌할 도리 없어라. 독일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마티아스 스톤버거도 3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사람이 하루 만에 죽을 것이라고 한 뒤 이름을 알 수 없는 질병을 언급했다. 사람들은 아플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돕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 상황이 계속되고 이어서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나는 때이므로 하늘과 땅이 불타오를 것이다. 불과 황으로 유령 사냥을 하는 소리가 온 나라에 울릴 것이다. 모든 공포 중에서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유령 사냥은 북유럽의 전설이다. 하늘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내려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격암 남사고 선생이 이름 없는 하늘의 질병이라고 표현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세르비아의 예언가인 미타르 타라빅도 제3차 세계대전을 예언한 뒤 발생하는 이상한 질병을 경고했다. 전 세계에 이상한 병이 돌지만 아무도 치료약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알아, 나는 배웠고 똑똑해라고 말하겠지만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치료법에 대해 고민하겠지만 정확한 치료법은 아무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의 고든 마이클 스칼리오는 전자과학을 전공한 과학자인데 1979년에 갑자기 환몽 상태를 경험한 후 예지 능력을 얻게 되었다. 자기 에너지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것이다. 대재난이 절정에 달하는 시기가 되면 갑작스런 전염병이 지구를 휩쓸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정확한 시간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예언했던 그 시간대에 발생하지 않은 사건들은 결국에는 모두 발생할 것이다. 고든 마이클 스칼리오는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고 지구 자전축이 빠른 속도로 진동한다고 했다. 그리고 예언가들의 예언이 시기는 틀릴 수 있으나 결국 모두 발생하는 사건이라고 경고했다. 송화비결은 조선시대 송화노인이 신과의 교감을 통해 지금부터 약 120년 전에 남긴 예언서이다. 송화노인은 대재난이 발생할 때 안전한 장소까지 예언했다. 북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세상에 독한 전염병이 돈다. 열의 9이 죽고 하나만 산다. 이로움은 오직 전전에 있으니 전을 손가운데 꽉 잡아라. 길한 별이 모여들어 간방을 비추니 만물의 우두머리가 나타난다. 바로 만국성인이다. 현인들도 출현한다. 송화노인도 오카모토 텐메이와 같이 큰 전쟁이 북쪽에서 일어난다고 했으며 전쟁에 이어서 열의 9을 죽이는 독한 전염병이 생긴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할 길은 전에 있다고 했다. 이로움이 밭에 있다는 것은 다른 예언가들도 많이 언급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한반도에서 특별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했다. 에드가 케이시는 20세기 미국의 초능력자이자 예언가이다. 그는 최면 상태에서 잠재의식으로 말하는 방식을 통해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했고 많은 예언을 적중시켰다. 북극과 남극 지역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열대 지역에서는 화산 폭발이 있을 것이다. 수년 내에 대서양과 태평양에 각각 육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현재 해안선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해저가 될 것이다. 뉴욕 자체도 대부분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다음 세대에 일어날 것이다. 남북 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의 남부도 소멸될 것이지만 이것은 훨씬 빨리 일어날 것이다. 버지니아 지역은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일리노이주 및 캐나다 남부와 동부 지역은 안전한 지역에 포함된다. 일본의 대부분은 바닷속으로 반드시 침몰할 것이다. 극이동이 생길 때 새로운 사이클이 생긴다. 이는 곧 재조정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자연재해는 전조 현상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에드가 케이시의 예언을 보면 다음 세대에 일어난다고 한 것이 있고 훨씬 빨리 일어난다고 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구 극이동 전에 수차례 전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예언가 폴 솔로몬은 에드가 케이시처럼 최면 상태에서 미래를 예언했다. 미 대륙은 동서로 갈라져 두 동강 나게 됩니다. 거대한 해일이 캘리포니아와 조지아의 해안을 덮칠 것이며
지구는 거의 완전한 파괴를 겪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전 우주는 지금의 질서에서 혼돈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예언가 고든 마이클 스칼리오는 지하 핵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핵실험을 할 때 지하 핵폭발의 영향은 몇 년이 걸려서 지구 변화의 형태로 나타난다. 지구 극판의 급소에 해당하는 곳에서 지하 핵폭발이 일어나면 다른 극판의 지역인 지구의 반대편 쪽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지구는 축구공처럼 극판들이 서로 맞물려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스칼리오는 지하 핵폭발의 영향으로 몇 년이 걸려서 지구 변화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강도 10에서 15의 초강진이 발생할 것이다. 북미 지각판이 격렬히 위로 솟아오르면서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이 바다에 가라앉게 된다. 그 다음 일본이 가라앉게 될 것이다. 미국의 영능력자이자 예언가인 루스 몽고메리는 극이동에 따른 지형 변화를 이렇게 전했다. 뉴욕시는 물 밑으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플로리다 지역은 대부분이 가라앉는다. 텍사스 지역을 포함한 대서양과 멕시코만을 접하고 있는 남쪽 지역은 극적으로 변할 것이다. 서부 지역은 캘리포니아 일대가 격렬한 파도 속으로 사라질 것이며 워싱턴 DC는 황폐화되지만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다른 해안은 사라지는 데 반해 버지니아 해안 지역은 유달리 안전할 것이다. 영국은 바다 밑으로 사라질 것이며 네덜란드와 그 인근 해안 지역도 사라질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 북부 지역은 안전할 것이며 남반구 대륙의 일부 지역은 육지가 훨씬 넓어질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신이 어떤 목적에 쓰기 위해 자신들을 살려주었다고 느낄 것이다. 극이동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인간과는 다른 신체 구조를 가질 것이며 투쟁과 증오에서 해방되고 절대자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다. 새로운 인류는 평화를 추구하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매진할 것이다. 동방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리는 타너스님은 한국전쟁의 날짜와 시간까지 예언하여 많은 사람을 피난시켰으며 월남전에서 미국의 패전과 일본 고베 대지진의 날짜와 사망자 수까지 적중했다. 타너스님도 루스 몽고메리처럼 지구 극이동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구의 주축은 23도 7분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구가 미성숙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며 지축이 바로 서고 땅속의 불에 의한 북극의 얼음물이 녹는 심판이 있게 되는 현상은 지구가 마치 초조 이후의 처녀처럼 성숙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너스님은 위험한 장소와 안전한 장소를 비교적 자세히 전했다. 지금은 중국 영토로 되어 있는 만주와 요동반도 일부가 우리 영토로 속하게 될 것이고 일본 영토의 3분의 2가량이 바다로 침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동남 해안 쪽 백리 땅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토는 서부 해안 쪽으로 약 2배 이상의 땅이 융기에서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파멸의 시기에 우리나라는 가장 적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한반도가 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지구의 중심 부분에 있고 계룡산이 지구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에서 50년 후에 계룡산이 이 땅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평화통일은 없습니다. 천안까지는 조금 위험하고 천안 아래로는 괜찮습니다. 타너스님은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계룡산이 지구의 중심이 된다고 했다. 과연 계룡산이 어떻게 지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일까? 노스트라다무스는 지구 극이동과 같은 최후의 대재난 이전의 전조 현상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다. 대홍수를 전후하여 많은 지역에서 비가 적게 올 것이다. 하늘에는 수많은 불덩어리와 뜨겁게 불타오르는 돌들이 떨어질 것이며 모든 것은 불로 파괴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최후의 대재난 이전에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이는 화성의 운행 주기와 관계가 있다. 지구 중심에서 심각한 불이 일어나 새로운 도시 주변을 뒤흔들리라. 노스트라다무스는 지구의 중심에 있는 불이 새로운 도시 주변에 지진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노스트라다무스 연구자들은 이 불덩이를 지하의 핵무기라 말한다. 또한 지구 중심에 있는 고온의 핵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질학자들은 지구 중심의 핵이 멘틀의 대류를 일으키고 새로운 지각을 형성하며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라 한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전쟁과 전염병에 대한 예언도 했다. 2025년에 유럽의 지역들이 잔혹한 전쟁에 휘말릴 것이다. 고대 전염병은 적보다 심할 것이다. 이 예언에서 적보다 심할 것이란 말은 전쟁보다 전염병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불가리아의 맹인 예언가인 바바 반가도 노스트라다무스와 비슷한 예언을 했다. 2025년 유럽에서 전쟁으로 인해 유럽 인구가 파괴될 것이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최후의 대재난 이전에 지구 중심에서 심각한 불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 현상과 비슷한 예언을 한 사람이 있다. 바로 일본의 만화가인 타츠키료이다. 그녀는 1975년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고 자신의 꿈을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로 남기게 된다.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을 예언하여 적중했고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과 코로나19 출현을 예언하여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 타츠키의 예언에서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은 후지산 폭발과 자신이 사는 가나가와현에 대형 쓰나미가 몰려오는 꿈이다. 이것은 2025년 7월에 일어납니다. 일본과 필리핀 중간 해역쯤에서 발생한 해저 폭발로 인해 태평양 주변 국가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가게 됩니다. 일본 열도는 태평양 연안 3분의 1이 쓰나미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 쓰나미의 높이는 동일본 대지진의 3배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육지가 솟아오르는데 홍콩에서부터 필리핀까지 이어집니다. 그녀의 예언대로 2025년 7월에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한다면 아직 3차 세계대전과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대재난 이전의 전조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스코틀랜드의 고고학자인 모튼 에드거는 대피라미드의 통로 체계를 분석했는데 이것은 성경의 예언과 밀접히 관련된 예언의 시기를 표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날과 종전된 날을 정확하게 맞추었으며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달도 정확하게 예측했다. 1929년에 뉴욕의 증권시장이 붕괴되고 1953년에 세상의 얼굴을 영원히 바꿀 대사건이 있을 것이다. 성령의 왕국은 1995년과 2025년 사이에 시작되며 그때 더 높은 차원의 도덕과 목표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동반되는 자연의 재앙과 화산 폭발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문명의 마지막 붕괴는 2025년에 있을 것이며 그 후 새로운 사회가 창조될 것이다. 2034년에 메시아의 출현을 알리는 징조가 나타나면서 새로운 사회의 재탄생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그는 1953년에 세상의 얼굴을 영원히 바꿀 대사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날은 최초의 수소폭탄 실험과 한국전쟁의 발발과 대략 일치한다. 의사이자 소설가였던 코난 도일은 자신의 영적 스승인 피니어스에게 받은 가르침과 영매들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세계에 일어날 일을 편지로 남겼다. 혹독한 지진과 거대한 해일이 밀어닥칠 것이다. 그 천재지변 기간에 대다수 인류가 절멸할 것이다. 전쟁은 이 재난의 초기 단계에서만 나타나는데 뒤따라 올 위기에 신호탄이 될 것이다. 짧은 혼란기 뒤에 재건의 시기가 오는데 격변의 총 기간은 약 3년이 될 것이다. 대서양에서는 땅이 솟아오르고 미국과 아일랜드, 서유럽 바닷가와 영국의 저지대에 쓰나미가 덮쳐서 큰 재난을 일으킬 것이다. 남태평양과 일본에 나타날 대격변의 징조가 보인다. 인류는 영성으로 돌아갈 때 구원받을 수 있다. 미국의 영능력자이자 예언가인 루스 몽고메리도 지구 극이동 이전에 전조현상을 예언했다. 극이동 전에 지구에는 여러 조짐이 있게 된다. 기상이변은 점점 더 심해진다.
폭설, 폭풍, 홍수 등이 자주 발생하고 기온도 더욱 불규칙하게 변한다. 실제적인 지축 이동 전에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두 가지의 특별한 경고가 있게 된다. 지중해 연안의 섬, 남아메리카, 캘리포니아에 산재한 오래된 화산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악성 전염병이 번지게 될 것이다. 그 이후로 지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짧게 전율하는 진동이 발생하고 북미, 아시아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유사 이래 일찍이 없었던 커다란 해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구 극이동 그 자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마치 지구가 한쪽으로 넘어지는 것처럼 일어날 것이다. 지구 내부에서의 폭발은 바다 표면에 새로운 육지를 솟아오르게 할 것이다. 혜성이 지구와 충돌한 것처럼 지구는 본래의 공전 궤도를 이탈하여 요동칠 것이다. 그녀는 지구 극이동의 이유도 설명했다. 지구는 진화의 단계에 있다. 극이동은 지구 성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지구의 극이동은 자연 섭리로서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축 변동은 피할 수 없으며 그 변동은 인간이 만들어낸 공해와 탐욕스런 영혼을 지구에서 깨끗이 쓸어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지구의 극이동과 더불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야수성과 탐욕이 말끔히 청소될 것이며 인간 본성의 고결함이 드러나 새로운 차원의 문명이 번영하게 된다. 그때에는 목소리로 의사를 전달하기보다는 영적인 방법으로 상호 교류할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의 특징은 주로 서양이 중심이지만 희망의 주인공은 동양인이라고 했다. 교회나 각 종파는 환상으로 바뀌고 파괴로 치달으리라. 동양인이 자기 고향을 떠나리라. 아베냉 산맥을 넘어 고래 이르리라. 하늘과 물과 눈을 넘어 누구나 그의 장대로 맞으리라. 골은 프랑스를 말하며 아베냉 산맥은 이탈리아 반도에 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구원의 주인공인 동양인들이 이탈리아를 거쳐 프랑스로 찾아오는 모습을 본 것이다. 화성과 왕권이 하나로 합해지리라. 계자리 아래에서 처참한 전쟁이 있으리라. 그 뒤에 새로운 왕이 나타나리라. 그에 의해 오래도록 지상이 평화롭게 되리라. 신약 성경의 유일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에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비슷한 구절이 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동방에 해돋는 나라는 한국을 뜻한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동양인이 자기 고향을 떠나면 누구나 그의 장대로 맞으리라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구절도 표현만 다를 뿐 똑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아메리카 인디언 원주민 호피족은 조상 대대로 구슬에 의한 예언을 계승하고 있는데 이미 8가지 예언이 모두 적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9번째 예언에서 그것이 현실이 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한다. 물질 세계의 문제들은 전 세계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는 절대자의 권능을 행사하는 영적인 존재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다가올 미래의 5번째, 새 세상을 향한 출발은 이미 시작되었다. 새 세상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나라, 소수 인종 중에 겸손한 민족에 의해 건설될 것이다. 세르비아의 예언가인 미타르 타라빅도 호피족과 비슷한 예언을 했다. 악한 자들은 공기와 물을 더럽히고 땅에 전염병을 퍼뜨릴 것이고 갑자기 다양한 질병으로 죽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정확한 치료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방에서 현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는 모든 바다와 국경을 넘어 전해질 것이지만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지혜를 믿지 않을 것이며 이 진실은 오히려 거짓이라 선포될 것입니다. 슈베도는 해외에서 가장 잘 알려진 중국의 예언서이다. 이 책에는 60개의 그림에 따른 예언시가 쓰여져 있는데 55번까지의 예언이 모두 적중했다. 56번째 예언은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하고 있으며 태평양을 사이에 둔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해석한다. 57번째 예언에는 전쟁을 끝낼 사람이 나타난다고 한다.
파란 서양과 빨간 동양이 싸울 때 신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 신사는 평화를 가져와 전쟁이 멈춘다. 이 믿을 수 없는 천재는 두 나라 사이에서 온 사람이며 서양화된 동양 사람으로 모든 전쟁을 끝낸다. 신교총화는 인류 문명의 모체이자 제1의 종교인 신교에 얽혀있는 중요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신교총화의 전반부는 자선인의 말씀이, 후반부는 그 제자인 팔공진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자선인은 신교총화 저작 당시인 1893년에 놀랍게도 그의 나이는 543세라고 했다. 신교는 무종교의 조상이며 모체가 되는 뿌리 진리이다. 사람들이 자기 선조의 도를 알지 못한 채 다만 다른 것에 매달려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매달려 복을 구하니 어찌 복이 있으리요. 조상에게 제사도 지내지 않으며 마귀라고 칭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천지가 변혁할 때 먼저 그 종자를 멸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라. 앞으로 올바른 세계 통일의 대교주가 출세하리라. 오직 동방신시의 종교가 장차 천하를 건져내는 제1의 진리가 되리라. 몇백 년 전 서양의 예언가들은 동양인을 언급한다. 하지만 자선인과 타너스님은 정확히 한국을 언급했다. 우리 한국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류를 구출해 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이도 한국인 외에 또 다시 없습니다. 신앙인끼리 내 종교가 옳다고 하는 천박한 종교의 벽은 무너집니다. 그 장벽이 허물어지면 초종교가 될 것입니다. 엉뚱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국제적인 권능의 지도자가 한국에서 출현합니다. 그는 가장 이상적이고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이며 구세주나 메시아에 비견하는 인물입니다. 흔히 지도자라고 하면 정치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종교의 벽이 허물어지고 초능력적인 힘을 발휘하는 엉뚱한 지도자가 나온다고 한 것으로 보아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추배도에서는 동양에서 신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구세주가 나타난다는 타너스님의 예언과 매우 흡사하다. 격암 남사고 선생은 대재난이 일어날 때 사는 길과 죽는 길이 무엇인지 전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무엇인가? 돌을 닦는 것이 그것이라. 나를 죽이는 것은 누구인가? 소도무족이 그것이라. 날아다니는 불은 도인을 찾아와서는 들어오지 못한다네. 사람과 비슷하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신이 내려오니 하늘불을 아는 자는 살게 되리라. 구원의 돌을 닦지 못하여 귀신이 혼을 빼가는 병을 알지 못하는 자는 망하게 되는구나. 미타르 타라빅은 전 세계에 이상한 병이 돌지만 아무도 치료약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남사고 선생의 예언을 보면 귀신이 혼을 빼가는 병이기 때문에 병의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남사고 선생은 인류 구원의 능력을 상실한 종교들을 비판했다. 말세를 당하여 유교, 불교, 선도에 어지러이 물드니 진정한 돈은 찾을 길이 없고 문장은 쓸모없는 세상이라. 연불은 많이 외우나 다 소용없는 때로다. 입산하는 자는 반드시 죽건만 어찌 산속에서 찾는단 말인가. 미륵불이 출세하나 어떤 인간이 깨닫는가. 하늘이 위대한 돌을 내려주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 공자, 석가, 예수가 복없음을 한탄하고 있는 줄을 모르나니 저 도적의 세력이 애처롭기 짝이 없구나. 1000마리의 닭 중에 1마리의 봉황이 있으니 어느 성인이 진정한 성인인가. 진짜 성인 한 사람을 알려거든 소 울음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드소. 하나의 도로서 통일되니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고 도가 없으면 멸망하느니라. 한국은 자신이 곧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특히 많은데 격암 남사고 선생의 예언처럼 1000마리의 닭 중에 1마리의 봉황을 찾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하의 문명이 간방에서 시작하니 우리 조선에 천하의 새 기운이 돌아든다. 태고 이래 처음 있는 무궁한 도법이 꼽히니 무궁화 동산조선은 세계 중심으로 화하고 세계 모든 백성의 부모 나라가 되리라. 하나의 도로서 통일되니 모든 사람들이 화합하고 덕이 있는 마음이 화합을 낳으니
도가 없으면 멸망하느니라. 이제 전전에서 십승의 조화가 나오리라. 송하 노인은 이로움이 오직 전전에 있다고 했으며 남사고 선생이 말한 이제전전의 전은 우리나라의 대전을 뜻한다. 이것은 타너스님이 예언한 계룡산이 지구의 중심이라는 것과 일치한다. 오카모토 텐메이도 새로운 지도자에 관한 예언을 했다. 다음 세계는 미륵의 세계이자 하늘의 조상님들의 세상이다. 한 명의 왕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 가지 도가 하나로 합쳐진다. 대청소가 격해지면 세계 사람이 모두 가사 상태가 된다. 청소가 끝난 후 인연이 있는 영혼만을 신이 곤란해 숨을 다시 불어넣어 미륵 세상의 인민으로 삼는다. 불교, 기독교, 신도와 인연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쥐의 해를 중심으로 하여 전후 10년이 가장 중요한 때다. 2020년은 힘이 센 지도자가 출연하는 흰 쥐의 해였다. 텐메이의 예언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한 명의 왕이 나타나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석한다. 봉우 권태훈 선생은 어릴 때부터 한국 고유의 정신수련법을 익혀서 높은 경지에 이르렀고 미래에 대한 뛰어난 통찰을 보여주었다. 인류의 문명이 감방에서 시작하였고 다시 광명이 감방에서 온다. 백두산족에게서 세계 인류의 평화를 건설할 인물이 나오리라는 성인들의 예시인데 누가 이운에 맞는 인물인가? 하루라도 속히 출연하라. 전 세계 인류는 고대한 지 오래다. 봉우 선생은 어두운 세상을 밝힐 인물이 백두산족 중에서 감방에 나타날 것이라 했다. 고든 마이클 스칼리오는 지구의 환경이 변화한 후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인종이 출현하게 된다고 했다. 공기는 맑고 깨끗하고 오존층 파괴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지구의 새로운 진동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식이 새롭게 전환하기 때문에 사람의 평균 수명은 150세로 늘어난다. 사람들은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하며 동물과의 의사소통도 가능하게 된다. 에이즈나 다른 전염병을 포함한 20세기의 많은 병들이 사라진다. 지구에는 하나됨으로 일컬어지는 보편적인 영적 신앙이 존재하게 된다. 때는 1975년 7월 22일. 일본의 기다노 케이호라는 스님은 UFO에서 내린 4-5명의 외계인으로부터 인류의 충격적인 미래 소식을 들었다. 이 지구에는 큰 변동이 있을 터인데 지각이 신축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 인해 해저였던 곳이 해면 위로 돌출하기도 하고 드러나 있던 섬이 물속으로 침몰되기도 하여 지금의 세계지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구의 공전궤도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지축의 경사가 닥쳐오더라도 지구인들은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인들은 그런 시기에도 자신 또는 가족의 이익밖에는 모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자전축 변화의 첫째 변동으로 일본 열도의 외측 지진대가 확장하여 시코쿠와 큐슈를 지나 야마구치 현에서 일본에까지 이를 것이며 일본의 서쪽이 높아지고 동쪽이 침몰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아니고 일본의 경우는 약 20만 명 정도 살아남을 것이며 이웃 나라인 한국은 지구상의 전체 나라 중 종주국이 될 것이고 절대적인 핵심 국가가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성현군자가 부지기수로 출세하여 사해만방을 이끌 것입니다. 한국은 영광스럽게도 가장 많은 숫자인 약 425만 명이 구원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다노 케이호우에게 메시지를 보낸 외계인들은 일본과 한국의 생존 숫자를 언급했는데 미국의 예언가인 루스 몽고메리의 지도령들은 전 인류의 생존 숫자까지 언급했다. 극이동 후 펼쳐지는 신시대는 인간 정신이 맑고 최상의 기쁨과 행복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극이동의 시련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인간과는 다른 신체 구조를 가질 것이며 서로 잘 되기를 도와주면서 절대자에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다. 새로운 인류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매진할 것이다. 앞으로는 하나의 세계 기구가 탄생하고 통일된 하나의 정부가 이루어질 것이다. 21세기는 다시 없는 행복의 시간대가 될 것이다.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온 지상낙원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다. 지구상에서 살아남을 사람의 숫자는
1억 1명이 될 것이다.